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저자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제자 누가입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 이 명사형을 그가 쓰기를 누가복음에는 5번, 사도행전에서는 11번을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동사형은 누가복음에 9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5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주제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그가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그가 말하기를 회개의 세례다. 세례를 받는 그것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라고 가르쳐주면서 구체적으로 가진 자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 각각을 향하여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지를 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도 또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47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제자들이 이 일에 정인이 되라. 회개의 사역을 하는 이 복음의 정인되는 제자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두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 곁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죽음을 주님께 말을 하면서 아마 그 말하는 심정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예루살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빌라도 총독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외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유대 땅을 약 10년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이 항거하거나 혹은 소요를 일으키면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무자비한 진압 때문에 마침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듯이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죄하고 선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된 의도나 혹은 타락한 사회 구조나 제도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난 많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으로서 강남역에서 한 처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수락산에 등산하던 한 여성 등산객이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철 스크린도어 수리공으로 성실히 일하던 10대 청년이 어이없는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끼니를 때우려고 가지고 있던 컵라면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애통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리고 그토록 수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 곳곳은 여전히 안전불감증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에만 급급하다가 수많은 생명들을 지금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하는 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은 그 자리에 없어서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자신들은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반대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와 형벌 혹은 죄와 고난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불행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혹은 죄가 있었던 것이겠지. 그들의 불행과 죽음을 당연히 받을 마치 형벌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혹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야. 아마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과 죽음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죽게 되었는지, 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듣게 된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적어도 분노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분노의 감정에 동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에 동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마치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루살렘의 불행한 사고를 덧보태어 말씀합니다. 실로암 수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돌에 깔려 죽은 그 사고를 주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더 억울한 죽음, 원통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 사건으로 말미암은 죽음도 있지만 어이없는 사고로 죽게 된 이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 죽은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죽음을 잊게 한 부실과 부정과 부패하고 탐욕적인 회사가 그 뒤에 있고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애통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감추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러한 죽음, 이러한 사고, 이런 사건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실들을 보고 분노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통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애통과 분노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애통에 편이 되어 주시지 않고 너무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결국 죽음이 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기보다 누구를 향해 애통하기보다 지금 나를 향하여 애통하고 나를 향하여 분노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분의 무제한 고난과 죽임당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의 무제한 죽음과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 지금 너희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너희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가 먼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면서 상실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작 그런 분노와 애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조차도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로 죽는 죽음, 고난이 아니라 무제한 고난, 무제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하여 고난과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무제한 고난, 무제한 불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형벌받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제한 고난과 무제한 죽음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하늘의 보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모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것이니까 거꾸로 화를 당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지극히 위험한 이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공식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문맥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늘 선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악을 허락하시고 악인의 형통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악이 지금도 득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불행당하면 다 그의 죄 때문이었다, 이러한 단순한 도식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불행을, 누구의 죄로부터 찾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누구의 죽음, 누구의 장애, 누구의 불행을 죄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아무런 도움도, 변화도, 성장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정권의 문제고 대통령의 문제고 혹은 누군가의 문제라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탓만을 찾아내는, 거기에는 어떤 발전도 어떤 성장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품어서 그 이유를 찾고 분노의 대상을 찾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셈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다시 사람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과 그 법과 그 제도를 가지고 다른 불이한 일들이 또 드러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를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 그리고 노조, 산업은행 사람들, 정부 관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표현한 것처럼 대우조선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산된 회사에 달려들어서 10년간 분식회계하면서 적자를 흑자처럼 부풀려서 10수년간 수천억을 뜯어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비하였습니다. 그 회사의 차장이라는 사람이 10수년간 문서를 조작해서는 180억을 뜯어먹으면서 흥청망청 온갖 사치품을 사고 내연녀를 거느리고 빌딩과 집을 사챙기며 뜯어먹은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롯데그룹을 보면서 그 오너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고 정치가가 있지만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마지막 침몰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고 다른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도 좋고 내 자리만 차지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는 것이,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제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법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불행과 죽음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지만 저는 결코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빌라도 총독의 잔인함과 망대가 무너져 죽게 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한마디 거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거치고 불의와 부정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살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결코 선한 마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문제라고 분노하지만 때로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죽음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지만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과 고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건과 사고 그리고 죽음과 불행이 결코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언제나 인간의 삶과 생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죽음과 불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죽음과 불행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과 미래의 삶을 생각하도록 회개를 주님께서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과거의 불행, 과거의 죽음을 붙들어 봐야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성장도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미래의 삶을 생각하며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셨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교훈을 더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열매 맺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 없애버리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인에게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말하기를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면 자신이 더욱 노력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한 해를 연장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자고 없애버리자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먹어서 시장길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막상 다가서 그 잎사귀를 제쳐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바로 그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포도원 지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자신이 더 열심히 수고하여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베풀고 또한 열심히 은혜를 베풀어서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해만 기다려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할 테니까 이 백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바로 한 해를 더 연장해 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다시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막았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야기와 다르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을 막았으면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그 인생을 참아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의도와 불의 때문에 희생당하고 불행당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씀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도록,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누군가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부정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과 그 땅이 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 인생과 신앙의 열매가 없을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회개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이 누가복음 전체가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 열매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말씀하는 대로 심었지만 열매가 없어 땅만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어떤 일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들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또 죄가 있어서 인생과 사회를 망치는 그것이 우리 죄의 무서움이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 여인이 당신을 만지도록 허락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와서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입에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입술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여인의 그 모습은, 그녀는 자신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별로 크지 않아서 별로 회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에 대한 헌신도 희생도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불가능한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한다면 희생과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일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작은 죄 짓고 그냥 아프고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너희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나의 메마름과 빈곤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로부터 소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회개하는 삶이 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메마름과 빈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불행과 죽음을 보며 우리가 다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만 이 사회는 여전히 희망의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숨겨진 탐욕과 불의를 회개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일하는 일터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을 회복하며 내 삶에 주어진 자리와 직위에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는 공동체 승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땅에 미랄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